자,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겁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혹시 롤러코스터 타보신 적 있으시죠? 청룡열차라고도 하는데 저는 강원도 동해시 동호동 일통 3반에서 태어나서 20살까지는 못 타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서 사역을 할 때 학생들하고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기억 가운데 가장 가슴 졸였던 순간이 언제냐면 얘가 천천히 갈 때입니다. 천천 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질 때, 이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무서움과 두려움이.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인생은 꼭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참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보면은 참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좀 예측할 수만 있다면, 통제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인생에 두려움이 없을 텐데 그게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뭔가 하고 통계를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집값 불안정, 가계부채, 이자율 상승, 취업, 건강, 자녀교육, 부부 갈등. 자, 이거 다 통제가 됩니까? 여러분, 저런 부분들이 통제가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냐면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염려와 두려움이 많아지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4명 중에 1명이 지난 1년 동안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우울증이 1위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지난 수요일 날에 그 감정이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북한에는 우울증이 없었을 겁니다. 예, 사춘기도 없을 거고 중이병도 없을 거고 갱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아무튼 좀 하여튼 힘들다는 것이죠. 네. 이 성전 지역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면은 이게 집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전세로 있다가 월세로 옮기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집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싶지만 그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부부가 헤어져 있거나 또 자식과 부모 간에 헤어져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가정들도 우리 교회 안에 있죠. 또 여러분들 중에서 가족이 아프거나 또 자신이 아프거나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수습이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집값 올라가는 거 여러분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학생들도 저기 앉아 있지만 성적이 그렇게 통제가 잘 안 됩니다. 열심히 해서 나는 이번에 10등 하겠다 하면 10등하면 다 10등하죠. 그러나 등수라는 게 통제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적표만 오면은 여러분 두려워지고 염려가 되고 뭐 염려할 게 뭐 있겠습니까? 네.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쟤네들 되게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네. 그리고 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부부가 헤어져 있거나 자식 부모 간에 헤어져 있는 이것도 우리가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몸이 아프거나 남이 몸이 아프는 것도 다 우리는 뭐냐면 통제를 못하고 수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프면 두려움이 생기고 가족이 아프면 걱정이 되고 가족이 문제가 일어나면 또 염려가 되고 이러니까 자꾸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려움을 다스리는 절제의 열매, 주님을 바라보면 익어간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현재 어디 있느냐? 현재의 투르키의 지역인 터키 지역인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에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뭐 이렇게 조그만 지역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딱 인천 같은 지역입니다.
인구수도 대단히 많고, 그리고 그 안에 우상 숭배도 되게 많고,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프로디테 여신상이 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우상의 돌입니다. 그런 것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 디모데가 거기서 목회를 하려고 그랬더니, 자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거 자기가 통제 못하죠. 그리고 로마에 있는 그 군인들이 핍박하는 것도 통제 못하죠. 그리고 목회지 안에 있는서 일어나는 일도 통제를 못하니까 디모데가 자꾸 무슨 마음이 드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냐면 이 상황을 수습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예전에는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능력과 사랑은 배웠습니다. 그럼 이번에 절제하는 마음인데요, 여기 보면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자연재해 통제할 수 있습니까? 팬데믹이라고 전염병을 우리는 통제할 수 없죠. 더불어서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 현실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가 수습이 안 되니까 나라를 생각하면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되고, 저기 있는 김정은 씨를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경제적 불안, 집값이 올라갑니다.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일자리가 불안합니다. 뭐 이런저런 일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수습이 하거나 내가 통제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어떻게 통제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집값 올라가면 불안하고, 전세 있거나 여러분 전세 있거나 월세 있는 분들은 더 두려워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여기 보면 관계와 미래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러면 저기 학생들 앉아있고 여기 청년들 앉아있지만, 미래에 내가 어느 대학을 가고 어떻게 살고 무엇을 먹고 누구랑 결혼하고, 우리가 다 미래를 몰라요.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두렵고 무서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거 뭐 자녀가 통제가 됩니까? 잘 안 되죠.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수습이 안 돼요. 내가 통제를 못해요. 아픈 것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좌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불안도 아니고 염려도 아니고 좌절도 아니고, 여러분,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이 절제하는 마음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절제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케이? 절제. 헬라어의 의미로 본다면, 원어의 의미로 본다면 내 안에 무슨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힘 때문에 나의 감정을 다스리고 염려를 다스리고 두려움을 컨트롤하는 게 바로 절제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절제는 뭐냐면, 내 안에 무슨 힘이 생겨서 그 힘이 나의 두려움을 다스려요. 나의 염려를 다스려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절제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절제는 더 쉽게 표현하면요,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도 다스리고 두려움도 다스리는 능력이 바로 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 보면 신발이 나와요. 발이 보여요. 그리고 저 발이 뭘 밟고 있어요?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계속 하는 얘기지만 이 그림 스타일을 뭐라 그래요? 이종현 집사님, 집으로. 제가 잘못 넣었고 자보로라고 넣었거든요. 여러분 다 알아들어요. 자보로로 해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브리죠? 그러니까 지브리인지 자보로인지 뭐. 지금 어르신들은 이게 무슨 건지 몰라요. 그냥 괜찮은 그림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건데요. 여기 가만히 보십시오. 저 차가 가속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저 속도를 다스릴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브레이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제가 저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막 과속을 하고 염려가 과속을 해서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근데 그걸 컨트롤하는 역할, 그 두려움을 다스리고 염려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영적 브레이크가 절제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절제하는 은혜가, 절제력이 하나님의 능력,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절제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누가 주시냐면요, 성령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갈라디아 5장 22, 23절에 보자고요. 자, 시작. 성령의 열매는 원래는 9개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라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함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말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힘도 될 수 있고 능력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뭡니까? 절제의 력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나의 걱정을 다스리고 나의 염려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주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네포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말을요. 시작.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봅시다.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이 있어요. 수습할 수 없는 환경이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경제적인 부분이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정에 일어나는 일도 될 수 있고 여러분 개인적인 일이 될 수 있어요. 그게 통제가 안 되면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그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생겨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상태로 있는 걸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안에 절제력을, 절제의 열매를 우리 안에 주셔서 두려움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요, 마음이 평안해야 환경이 변화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두려움이 꽉 차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수습할 수 없는 환경,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통제해 주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뭐가 나타나야 되냐?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마음의 두려움을 다스리는 절제력, 마음의 평안,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이 주셔요. 자, 여기 그림 비유를 들어서 하나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바깥에는 태풍이 몰아치고 있어요.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저 태풍을 저 가족이 통제할 수 있습니까? 태풍이 불어닥치는 걸 통제할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태풍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자가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고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고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이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교육과 부모 간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저 태풍처럼 우리가 조절을 못해요. 그러면 저거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더불어서 미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 직장이 평생 직장이 될 수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미래에 대해서 뭐가 돼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통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통제가 할 수 없을 때 저 안에 있는 태풍 쉘터라고 돼 있죠. 보여요, 안 보여요? 대피소. 저 대피소 안에 있으면 평안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 대피소 안에만 있으면 밖에 있는 태풍을 내가 조절할 수는 없지만 저 안에 있으면 뭐예요? 두려움은 없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저 대피소가 바로 뭐냐면 바로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 여러분, 절제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절제는 나의 감정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열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이 열매가 완전하게 익은 열매가 있고 그 능력이 잘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서리금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절제력으로 두려움을 다스릴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절제할 수 있는 능력,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점점 강력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 비밀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느냐?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란 말은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을 맡기고 미래도 맡기고 현재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믿을수록 성령에 관련된 약속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겠죠.
아멘.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을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뭐래요? 그분의 성품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성품이 뭘까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나의 미래도 통제할 수 있고, 나의 현재도 통제할 수 있고, 나의 병도 통제할 수 있고, 나의 가정도, 자녀도, 집값도, 대한민국도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절제 열매를 또 맺게 하신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통화절두변. 떡 이름이 아닙니다. 절편 아닌데. 여러분, 통이 뭡니까?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정죄한 형제한테는 뭐가 있겠죠. 본인 스스로도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도저히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서 우리가 드는 마음은 뭐냐면 염려와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거 계속 두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란 얘기예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이게 스바냐 3장 17절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스바냐 시대의 하나님은요, 아수르가 무너지고 그리고 바벨론이 일어나는 국제 정세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통제할 수 없으니까 스바냐의 상황에서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바냐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너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국제 정세도 통제할 수 있는 분, 나라의 혼란스러운 것도 통제할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얘기죠. 전능한 너희 가운데 뭐예요? 너희 하나님이 뭐예요? 너희 가운데 계신데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이걸 우리가 묵상하고 이걸 우리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성령의 약속들이 이루어지겠죠. 절제의 힘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통화절. 네. 저쪽에 어비에 가면 무슨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절 말고 통화절. 자, 그런 다음에 이 절제의 힘으로 뭐예요?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절대로 여러분 환경부터 바꾸지 않아요. 내 병부터 안 고쳐요. 자녀 문제부터 안 해결해요. 직장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아요.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절제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맡겨야 돼요. 통화절두변. 여러분, 이해가 됐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대잖아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대잖아요. 그분은 전능의 하나님이라. 그분을 우리에게 집중하고, 마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식물이 태양을 바라보면 태양빛을 쬐면 쬐일수록 뭐예요? 생기가 생기잖아요. 우리도 뭐예요? 저런 스바냐 3장 17절 같은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자꾸 바라보고 자꾸 의지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생기가 생기는 거죠.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는 절제력이 생기는 거죠. 아멘. 그래서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마음을 시작. 성령은 우리 안에, 자, 지금 다 안 나왔어요. 그 다음 구절이 뭐가 있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안에 절제의 능력이, 절제의 열매가 더욱 풍성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순간순간마다 드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대한민국의 현실, 정치 현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현실, 물질 현실, 자녀 현실, 직장 현실, 이거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자꾸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대로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평안할 때 일합니다. 내 마음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어떤 하나님이요?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을 맡기시고 집중하시면,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 안에 절제력이 생긴다는 얘기죠. 아멘. 여기 이제 베드로 얘기를 제가 한번 올려놨는데요. 자, 보십시오. 베드로, 통제할 수 없는 환경. 자, 이거 하나 넘겨봐요. 집으로 쓸 타일이에요. 지브리.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영호연 집사님 모를 텐데 지브리가 뭔지. 그냥 이런 거예요. 지브리. 자, 보세요. 물 위에 베드로가 있죠. 예수님이 있죠. 그러면 저 풍우나 바다는 베드로가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렵지요. 근데 베드로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안 뗀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한 거예요. 예수님께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다스려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옆에 환경을 뭔데요? 풍랑이 치고 있는데도 마음은 평안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환경을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셨어요. 무리를 걷고 있거나 나중에는 저 풍랑이 잠잠해져요. 이게 순서예요. 아까 그림 한번 봐봐요. 앞에 그림. 그렇지. 이거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이죠? 근데 이 통제할 수 환경에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럴수록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절제의 능력이 생기니까 절제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다스리자고요. 그러면 여기 하나 빠졌잖아요. 환경을 하나님이 변화시킬 거라는 얘기죠. 최근에 여러분 요즘 서점가에 많이 나오는 책들이 뭐냐면 니체의 책, 쇼펜하우어의 책이에요. 그 중에 또 하나의 부류가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토아 철학이에요. 스토아 철학은 대표적으로 어떤 철학이냐면, 지금 우리의 삶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집중하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그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현재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다. 이게 스토아파예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의 5명 마지막 현명한 황제인 아울렐리우스예요. 발음됐습니다, 여러분. 아울렐리우스. 정주리 씨 한번 해봐. 아울렐리우스. 들어봤어요? 그 아들은 호롱 말콩이잖아요. 자, 그 아들은 아들이고 아울렐리우스. 근데 여기 제가 스토아 철학자 중에서 에픽테토스라는 분의 이야기가요, 오늘 설교 말씀과 좀 유사해요. 그러나 이건 철학이잖아요. 2부에 김경석 권사님이 아멘 하더라고요, 이 철학을요. 여러분, 철학은 아멘하면 안 돼요. 그냥 보기만 하셔야 합니다. 그럼 한번 읽어보자고요. 너무 멋진 말을 했어요. 오늘 말씀과 좀 유사합니다. 시작. 어떤 일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또 어떤 일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스토아파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통제할 수 있는 일과 통제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할 때 평안이 온대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일에 너무 에너지 쓰지 말란 얘기예요. 왜요? 그러면 염려만 생기고 근심만 생긴대요. 통제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했더니 이 스토아파들은 우리의 태도는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태도. 통제할 수 없잖아요, 환경을요. 그러면 그 태도는 뭘까요? 그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서 나의 태도는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거, 이건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한계예요. 이들은 하나님은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흐름 앞에서, 스토아 철학의 흐름 앞에서 책이 한 권이 또 나왔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잘 되는 사람의 태도라고요. 앤드루 맥코널이 쓴 책인데, 이거 역시도 스토아 철학을 바탕으로 썼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CEO, 학자, 군인, 운동선수, 법률가, 탐험가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했더니 이거예요. 통제할 수 있는 일과 통제할 수 없는 일을 구분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에너지 낭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상황하고 군인 상황을 할 때, 아니 회사에서 물가 오르고 그거 어떻게 통제해요? 그리고 김정은 씨가 쳐들어오는 거 그거 통제가 안 돼요. 그거 갖고 너무 벌벌 떨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군인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훈련 열심히 하는 거, 그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태도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하여 염려하거나 두려움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에 집중하고 나의 태도를 바르게 잡아서 현재에 집중하는 태도 자체를 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자, 네, 아닌데, 자, 아닌데, 여러분, 통제할 수 없는 환경, 질병, 통제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그만두는 거 통제할 수 없어요? 해고 통보. 그 다음에 여러분, 직장 문제 통제 안 돼요. 미래 직장 학생들은 대학교, 고등학교 어디 가는가 뜻대로 안 될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예기치 못한 사고, 김미경 집사님, 그거 통제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사,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거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럼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너무 거기에 집중하고 에너지 낭비하지 말란 얘기예요.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하여 나의 태도는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거 하나는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보면요, 자, 다음 내비게이션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교통체증 통제할 수 있어요? 사고 나는 거 통제할 수 있어요? 도로에서?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 보자고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목사님 한 분이랑 서울을 갔는데 내비게이션이 괜찮아요. 티맵이라고. 그럼 티맵이 막히는 실시간으로 교통 정보를 뭐라 그래요? 그거요. 최신 업데이트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통 체증은 내가 통제가 안 돼요. 그러나 이 내비게이션이요 가장 안 막히는 길로 만들어줘요. 교통 체증은 내가 통제하지 못하지만 내비게이션을 보는 건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돼요? 내비게이션이 하나님이에요. 예를 든다면 비유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자, 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거, 앞으로 누구나 어떻게 쟤네들 뭐가 걱정이에요? 하여튼 학생들 앞으로 뭐 먹고 사냐?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말 있잖아요. 쟤네들만 보면 저 인간 구실하겠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우리도 쟤네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쟤네들도 걱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쟤네들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 못해요. 해요? 예? 그 여러분들 질병 통제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그만두라는 거 통제 안 돼요? 직장 문제, 경제 위기, 사고 다 통제가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통제 안 되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너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에게 나아가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인 절제의 힘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절제력으로 두려움을 다스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믿음이 좋아야 돼요. 그래도 제가 아까 봤는데요, 저 친구가 여기까지는 안 올라왔어요. 여기서 멈칫멈칫대는데 저를 보더니 도망가더라고요. 예. 여기서 올라오는 즉시 퇴출입니다. 오래된 품여사 한번 읽어봅시다. 품여사 시작. 뭐예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제가 선교사님 한 분을 이제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분은 사역을 하는데, 필리핀에서 사역하는데 사역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역이 안 되는데 언제부턴가 결단을 하고 나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했어요.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어느 정도였냐면 타자를 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이게 바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또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이 참 힘들지만 그로 인해서 다른 모든 일은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바꾼다는 얘기죠.
자, 한번 여기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저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몸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막 몸이 너무 힘들어요. 대표적인 우리 김순영 권사님 아닙니까? 몸이 뭐 아프고 여기 막 진물 나고 그런데도 뭡니까? 그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감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리고 스바냐 3장 17장 같은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찬양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안에 절제력이 자꾸 생겨요. 열매가 무르익듯이. 그러면 여러분, 저절로 뭐가 되냐면 그 절제의 힘을 통하여 두려움이 다스려져요. 두려움이 다스려지면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음이 평안해지면요, 하나님이 환경을 통치해줘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적용에 대한 것을 세 가지를 집어넣는데, 아침에 하나님 바라보기 하면서 알람을 설정해서 하루에 3번 정도 스마트폰이 띵깡띵깡띵깡 이렇게 울리게 될 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 그걸 자꾸 고백하고 바라보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스마트폰이에요. 왜 봐요? 시간을 보기 위해서 봐요. 그런데 그걸 보기 전에 오늘 하루에 일어날 모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것이 다 뭐냐면 바로 그 기도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지역에 있는 다음 세대 학생들이에요. 지역에 있는 다음 세대 학생들. 이들은 여러분,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응원할 필요성이 있어서 오늘 오후 다음 세대, 지역 다음 세대 애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저희들이 지급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협력을 통해 이게 가능한 일인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 지난번 척사대회 할 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건사회에서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서 또 장학금 마련에 보태고, 그때 헌물들 많이 내주셔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기적이 어떤 게 기적입니까? 못하는 게 기적 아니었습니까?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동력해줬기 때문에 여러분 오후에 무슨 일을 했냐면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많이 참석해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핵심 문장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봄으로써 절제 열매를 맺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나의 두려움을 다스려 주시며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다. 근데 이게 못 외워지면 통화절두변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환경,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러면 절제의 힘이 생겨서 두려움이 다스려지고 하나님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레마 찬양을 불러볼까요? 피아노가 통제가 안 되는가 봐요. 자, 부릅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2절입니다. 힘이 없고 내
더 불러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을 위해 기도 제가 하겠습니다.